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여자와 용.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 여자와 용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의미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 우리 모두 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 그 요한계시록 21장 그곳에 우리 모두 다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 하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계절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사계절마다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이죠. 꽃 하면은 우리 다들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이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꽃이라는 단어를 앞에 사용하면서 꽃돼지 하면 어떻습니까? 예쁜 돼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마다 꽃길을 걸어라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걸 바라보면 꽃이란 단어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꽃에 대한 아름다움과 이쁨과 예쁨, 누구든지 다들 우리 한번 생각나는 대로 꽃 한번 이름 대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궁화. 이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무슨 꽃이 있습니까? 백합, 예? 장미, 예? 무슨 꽃? 동백꽃. 네, 좋습니다. 또 크게 코스모스, 가을이면 코스모스죠. 또 예? 천사나팔꽃.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수들, 꽃에 대한 이 아름다움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꽃이 참, 제가 왜 이 표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꽃이 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름다움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꽃은 나름대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자기의 기량을 다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꽃이 아름다움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꽃이 질 때 보면 참 어떻습니까? 꼴불견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꽃의 얼굴이 그토록 예쁜 것은 왜 그럴까? 왜 사람들마다 꽃하면 다들 이쁘다, 예쁘다,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꽃은 그렇습니다. 꽃의 얼굴이 그토록 예쁜 것은 하나님을 그동안 그렇게 잘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꽃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꽃이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꽃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시들기 때문에 아름답다. 아니, 시들 때 보면 진짜 꽃이 보기 싫어요. 그죠? 추해. 근데 꽃이 시들 때 보면 그게 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인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꽃과 나무는 그렇습니다.
꽃은 나름대로 그 자기의 꽃을 피웠다가 시든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나무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맺히고 나서 맺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꽃은 자기의 꽃을 마음껏 기량을 발휘했다가 시들어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화가 장미꽃을 바라보고 야 장미꽃 너 왜 그렇게 생겼냐 하면서 탐내는 거 봤습니까? 또 코스모스가 장미를 바라보고 장미 너는 왜 가지가 그렇게 돋쳤냐 하면서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화는 국화대로, 코스모스는 코스모대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팔꽃은 나팔꽃대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구절초는 구절초대로, 튤립은 튤립대로 각자 나름대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다가 자기의 것만 나타내다가 시들고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란 것이죠. 이런 그 아름다움, 나무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맺는 그 열매를 마음껏 열매를 맺다가 시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사람을 제외한 천하 만물은 모두 다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답게 살다가 시듭니다. 자기답게 살다가 시든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만큼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만큼만은 자기의 욕심의 재성 때문에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꽃과 다른 나무를 항상 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분쟁, 분열,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긁어서 부스럼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왜 있을까? 이 꽃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나타냈다가 남에게 간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시들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나무도 역시 자기에게 맞는 그 열매를 맺고 난 후에 시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만큼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자기 자신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시들어간 그 모습 보면,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인생은 타인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나 아닌 것을 늘 더덕더덕 붙이면서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이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삶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원본이 아니라 수많은 복사본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원본인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원본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주위의 것을 가져다가 복사본으로 나의 것을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자기 행복을 찾지 못하고 남의 인생, 그러니까 남의 모습을 모방하며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이 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온 우주 만물들은 자기답게 모든 것을 다 기량을 뽐내고 시들어져 사라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사람만큼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만큼만은 원본이 아닌 그 복사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 복사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남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 모방하면서 살다 보니까 항상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나의 이 불행한 모습은 없는 것인가 하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각자에게 자존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란 그 단어가 바로 남의 복사본을 살아가던 내가 나의 원본을 찾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우리 자존심 이런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나의 원본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원본인 나를 찾자는 것입니다. 복사본을 찾지 말고 복사본을 찾다 보면 늘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사본의 내 인생을 이제 행복으로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자존감도 어떤 떨어지기도 하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존감, 자존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나의 원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내 모든 삶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 제목이 바로 여자와 용입니다. 여자와 용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12장까지는 달려왔습니다. 11장까지 우리가 머리에 다 기억되어 있어야 되죠.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뭐겠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었다. 그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언되어져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을 드리다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들이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또한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만 증언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둔갑시켜서 포장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그리고 세상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 소망을 갖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 그러다 보면 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게 불에 타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시간 예수님께만 소망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지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아시아 7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니까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고소고발한 내용입니다. 이 3장을 통해서. 그래서 고소고발된 그 모습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백성들, 그래서 이제 4장에 가서 요한계시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은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 그 하나님 안에 그 보좌에 우리가 이르게 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그 앞에는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습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로가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에 바라보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한 손에 이 봉인된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봉인된 책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울고불고 합니다. 그랬더니 울지 말라는 겁니다. 한 장로가 이 봉인된 책을 풀 자가 있다. 봉인된 자, 인을 뗄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6장에서 그렇게 인을 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을 떼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까지 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인을 떼는 모습,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뗄 때까지 바라보면 여기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인을 떼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군더더기처럼 달고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떼내야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떼내고 봐서 봤더니 이제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 그런 목숨을 건 자들이 순교당한 자들이죠.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순교당한데 우리를 괴롭게 한 자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아직도 그 수가 차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모두 다가 온전히 내가 말씀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큰일 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에 관심,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우주 만물들, 그리고 또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가서 딱 보니까 그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4만 4천이란 그 숫자가 나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14만 4천.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부터 14만 4천까지가 아니라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8장에 가서 7째 인을 떼면서 나팔 경고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팔 재앙이 부러졌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6째, 7째 나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11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7째 나팔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첫째 나팔부터 쭉 부는 거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쭉 부러지는 거 보면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땅, 그 다음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강,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에 대한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이 임한 것을 볼 때에 여기서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이 재앙이 더욱더 그 농도가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큰 별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큰 별이 뚝 떨어졌는데 그 별이 사단이었습니다.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무저갱이 열쇠를 맡겼다는 겁니다. 무저갱이 열쇠라는 것은 무저갱에 갇혀있던 모든 마귀 사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단에게 맡겼더니 사단이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무저갱에 있는 그 마귀 사탄을 다 불러 올린 겁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연기가 팍 올라오더니 어떻습니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온 우주 만물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또 여섯째 나팔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유브라 대강에 네 천사가 결박된 것이 다 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결박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결박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나팔 불면서 그 결박된 천사를 또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완전 마귀 사탄의 천지입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를 내던져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미리부터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아니요, 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그 모습 보니까 완전 마귀 사탄을 완전 온 우주 만물에 다 진을 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 우리를 던져 놨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은 그런 자가 바로 11장에 가서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랬죠.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불확실한 것을 돈이면 확실합니까? 어제 있던 돈이 오늘 나에게 없어 불확실합니다. 사람 어제까지 믿었는데 확실했느냐? 오늘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변심되어서 어떤 마음을 품을지 몰라.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세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이 불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이 참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나오신 분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온통 그냥 세상 것만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리워스들 구약 성경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 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이 타 죽습니다. 불이 타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온전히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냐? 내 마음 중심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고이 간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옳은 불, 하나님께서 원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상에 어떠한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세상 것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다른 분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전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이 바로 그 확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 간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마귀 사탄들이 완전 난무하고 온 그 공중권세 잡았던 모든 마귀 사탄들을 이제 무저갱 속으로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20장에 다 무저갱 속에 갇혀버리고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는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데 그곳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곳에 이르려면은 우리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 확실한 것이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왜 다니느냐? 늘 예배 시간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왜 세상 것 가지고 교회를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른 분을 가지고 나와서 허구한 날 예배드리는 헛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통 그냥 세상 것.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위의 것을 구하고 찾으라, 간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고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육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여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위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영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세상 것만 구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파헤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낱낱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뒤집어 놓는,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다 완전 우리들의 심령 잘못된 것을 다 뒤집어서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확실한 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서 그 확실한 것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14절에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1장 15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무엇이 주어지느냐?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판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멸망이라고 했을 땐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 모두 다가 이 상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그 상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확실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 언약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이곳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예수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이 임재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12장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도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도표, 마지막에 도표. 그거 보여주면 모든 말씀이 다 요약 정리가 됩니다. 그걸 작업을 해놨으면 참 좋은데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자와 용에 대해서 이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계시록 말씀 보니까 12장까지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어느 교회든지 함부로 이 계시록을 강의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계시록을 펼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여자와 용 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자와 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자는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칭한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다. 그러면 우리가 더더욱더 이해가 될 겁니다. 보편이 있으면 성경책에 적어 놓으세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안 적어도 되지만은, 그래서 예배 시간 때마다 볼펜이 있으면 적어서 옆에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향하는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용이 어떻게 하느냐? 용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더니 모든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공중건설을 잡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이 사단, 세상의 건세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 모든 용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로잡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오늘 또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용의 심부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용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의 세력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진리를 왜곡해서 이단에 빠뜨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간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신천지, 통일교 바라보면 구원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똑똑하고 학박식들이 그렇게 몰려있는지, 왜 그런 그 이단에 넘어갔는지 유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다 보니까 왜곡한 그 유혹에 완전 빠져들어서 이단에 빠진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단의 그 잘못된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아이라고 했을 때는 곧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세상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아울러서 구속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 에베소서를 강의에 내려가고 있지만 그 에베소서를 강의에 내려가다 보니까 1장에서 포문을 열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펼쳐나가시는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아담과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여 놓으셨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큰 축복을 받아 누린 우리 믿음의 심령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냐?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경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인치심. 성부 하나님의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예정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에 가서 뭐겠습니까? 성령하심과 인치심. 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인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보호를 받아 누린다, 보장된 삶을 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배를 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본문 속에서 여자와 용과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님 그리스도는 곧 약속의 성취, 구속에 이루는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우리가 여자가 강야에 이제 던져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강야는 바로 우리 믿음의 훈련의 장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이 현실 속에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성에 가서 바라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40년,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인 겁니다. 그 삶의 여정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한 분량,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보니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도록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와 신자는 따로 분리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교회와 신자는 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신자 자체가 곧 교회로 불리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 자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여기서 말씀 바라보니까 곧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앞뒤 말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했을 때,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한 이 뒤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 믿음의 것을 모다가 사도 바울은 신자와 교회를 각각 다르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것을 교회하면 신자, 신자하면 교회, 우리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교회하면 신자, 신자 아니면 교회, 이걸 우리가 같이 하나로 일치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로 말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곧 나고 내가 곧 교회다. 이걸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와 교회는 각각 분리되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신자는 곧 교회이고 교회는 신자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많은 신자가 자기 자신과 교회를 다르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교회 다르게 이해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와 나는 각각 다른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경향이 참 다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라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곧 교회다라는 의식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책임져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신자와 신자의 분쟁이 쉽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교회는 곧 나고 내가 곧 교회다라고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쟁, 다툼, 분열, 시기,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왜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느냐는 것이죠. 이건 다 마귀 사탄의 장난인 겁니다. 마귀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느냐, 이게 다 마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우리는 그런 분쟁, 분열, 다툼, 미움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시골이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없느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아유, 저 인간만 안 나오면 내가 진짜 마음껏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꼴도 보기 싫은 인간 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냐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디 가는 기분으로? 천국 가는 기분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목사님도 바라보지 말고, 장로도 바라보지 말고, 권사, 집사, 그리고 평신도, 교사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 다가 오직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나와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불, 그 불이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연락된다는 겁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늘 분쟁, 분열, 다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교회를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볼 때 형제가 된 자를 교회로 대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대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그런 마음 자세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고 또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안면이 있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쉽게 분쟁하고 관계를 끊기도 하고 다시 맺기도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다 한 형제와 한 자매다,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왜 우리가 서로 헐뜯고 분쟁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왜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셨습니까? 교회 나오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이제 중추절 맞이해서 가족 식구들 친인척 다 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 오손도손 앉아서 하하 호호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면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근데 어느 집에 바라보니까 이 자녀들이 서로 만나서 막 헐뜯고 싸우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다는 것이죠. 너희놈 자식들 그렇게 싸울 바에는 뭐 때문에 왔느냐? 빨리 나가라고, 각자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내쫓는 그런 가정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면서도 왜 가족 식구처럼 하나님의 한 가족 식구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냐?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자와 용의 사이야. 용은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또한 우리를 어떻습니까? 여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 강야에서 그냥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 훈련의 장소가 이제 교회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교회란 관계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이 교회에 했을 때 내가 만든 교회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이 말씀 보면 우리의 그 의지와 생각과 계획대로 만들어진 교회,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으마라고 한 말씀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두 사람 이상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모였으면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출석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 것이지, 우리 예수님 삶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오셔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어떻습니까? 운명하신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내 뜻은 언제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네가 내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일을 해주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 세상 모든 일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줄게. 그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네가 말씀 안에만 살아라. 예수님의 그 영광만 드러내라. 그러면 내가 내 필요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게.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먼저 세상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교회 나오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온전히 그냥 이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라는 별개의 의식을 갖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하찮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그게 여력이 없어.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보듬어 주면서 하나가 되어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가 된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7가지를 쭉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어느 누구든지 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자리에 나온 것 분명히 우리 말은 못하지만은 각자의 심령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우리 교회를 나오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시겠지. 세상에 관심을 갖고 나온 자가 있는 반면에,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나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알곡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다 불에 던져버립니다. 지옥에. 그리고 알곡신자만 천국 곳간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그 목적을 갖고 나온다는 것은 다 다른 부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려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신신당부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서 제대로 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헛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귀한 예배 시간 다 이제 중추절 맞이해서, 연휴를 맞이해서 친인척들 다 모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시간 얼마든지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 어디를 가서든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쉽게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와 나의 관계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너뜨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때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그 성찬식을 거행한데, 그 성찬식에 가져오는 음식, 그때는 그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 뭐냐면 그들이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은 각자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첫째 주와 셋째 주,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첫째 주, 셋째 주만 갖고 있는데, 이 식탁 교제를 나눌 때 각자가 그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상에 펼쳐놓고 같이 이제 어떤 어우러져서 먹는 게 바로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식탁 교제라는 것이죠. 이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나누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때 초대교회 때 바라보면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그러면 귀족들 반면에 부자지 않습니까? 반면에 가난한 자, 찢어지게 가난한 자, 음식을 만들어 오면 그 맛이 부자의 그 만들어 온 음식과 맞아 떨어지겠냐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참 나쁜 놈들이야.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떤지 아십니까? 이 부자들 지들끼리만 모여갖고 음식을 낼름 먹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외면해버린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식탁 교제입니다. 이게 식탁 교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도대체 11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족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부자들끼리만 먹는 이것이 과연 너희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 제대로 된 이 성찬식을 나누고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 부럽게 했다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겼다는 책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들 부끄럽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개심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산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나가면 VIP 대접받는다. 그 교회는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각기 다른 여러 지체가 모였지만 모두가 몸이란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심령들은 내 몸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평등이고 각기 맡은 배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주어진 교회의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재능, 재주, 솜씨, 달란트,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도, 누구는 교사, 누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자에게 맞게 그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로서는 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서 서로 어우러진, 이 사람이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저 사람이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나만 잘났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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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짐을 받아갑니다. 그것은 지옥인 것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목회자 노릇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주님 모른대. 왜 그럴까? 이게 다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다 보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철저하게 자기 의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인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기 다른 여러 지체가 모였지만은 진짜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 다 모여듭니다. 별의별 사람 다 모여들었지만은 근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구축이 있어야 돼.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안 되지 못하면 우리 미래것들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 나갑니다. 진짜 백의 친자는 말씀 기준에 의해서 살아남지만 최후에 남는 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 세우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면은 이건 우리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훈련, 강야, 이 교회가 바로 강야로 했지 않습니까?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 다 세상 것을 다 군더더기처럼 붙어있는 것을 다 떼고 떼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의 재앙이 나타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6장에서 인의 재앙이 쭉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의 재앙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인을 떼고 보니까 이건 진짜 가관이 아니야. 뭐뭐 하는 척, 잘난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그 모습 또한 우리 민족들 남을 묘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 일으키고 남을 깎아내리고 헐뜬 이 모든 것 다 그 인을 떼고 보니까 두 번째 인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세 번째 인을 바라보니까 경제적으로 문제를 휘둘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인을 말씀하는 그 모습 보니까 우리 민족의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이걸 떼고 나서 진짜 내 본의 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론의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꽃과 나무의 그 아름다움. 꽃은 자기의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다가 시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꽃은 꽃의 그 아름다움을 한껏 품었다가 이제 시들어가 이제 이별되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야, 저 꽃 아름답다 해서 장미가 코스모스가 될 수가 있느냐? 코스모스가 또 국화가 될 수 있느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껏 자기 기량을 나타냈다가 시들어진 겁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사사건건 남의 곁에 간섭하는지 몰라. 자기 집 살림이나 잘 살 것이지. 남의 간섭에 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자기 처신 놈을 잘할 것이지.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짜 내 몸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자세히 보면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한데 먼저 누구처럼? 내 몸처럼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미래의 식구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것들 물론 자기 잘난 멋에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 중심에서 우러져 나왔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하찮게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찮게 대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옆에 사람을 지다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한 분 모두 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들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진짜 주 안에서 하나 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용과 여자와 용의 이 사이 관계를 계속해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용과 싸워서 이겨요.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용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이건 뭐 불을 본데 뻔하지 않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렇게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길 줄 아는 이게 쉽게는 안 됩니다. 쉽게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속들은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아시겠습니까? 안 하면은 내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기 싫거든 우리 믿음의 속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지 못하면 너 천국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랑이란 단어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만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싫은 사람, 눈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왜 꼴도 보기 싫으냐는 것이죠. 지는 뭐가 잘났다고. 너도 그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지 그걸 못 본 오늘 우리들이 바로 눈먼 장인.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두웠던 눈을 밝히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대요. 또 세 번째,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그 다음 우리 믿음의 것들 마음의 눈을 밝힌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능력이 나타난대.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손을 얹으면 사람이 치유받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연애 은사 받아서 연애를 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아니요, 그게 능력이 아닌 겁니다. 능력이란 것은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의 그 놀라운 능력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인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는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경외한 자리가 어디다? 예배의 자리다. 예배의 자리는 뭐가 말씀이 선포된다? 계시가 선포됩니다. 계시가 뭐겠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알게 된 그러한 심령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마음에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취미생활한다. 그래요. 우리 미래것들 이 세상 사는 거 어차피 한 평생인데 취미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우리 것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서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셔야 돼요. 아셨죠? 천국 가지 않으면 이것보다 큰 낭패가 없어.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은 괜찮아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죽고 나서의 그 망한 자,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되면은 내어 쫓김을 당한다면은 이것보다 큰 낭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모든 예배 남은 여생 앞으로 우리 언제 주님 앞에 이룰지 모르지만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여자와 용가의 그 모습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용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자의 모습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오늘 우리들 마귀 사탄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가 되어서 이 영과 싸워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따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건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탄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